오늘 경작 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있는 목마름은 반드시 확장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목마름은 반드시 확장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목마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생명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확산하는 힘이 있어요. 확장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죠. 확산되는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교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정체되어 있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어디로 귀결되겠습니까? 저출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다는 것,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저주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심각한 어떤 위험 국가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도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반드시 그 기도를 해주는데 자녀의 복이 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자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자녀의 복이 없어질 때 받는 그 고통이 상당히 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꼭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자녀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경제의 법보다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법 원칙보다 생명이 밑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자꾸 경제의 논리로 내 어떤 것들을 자꾸 재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문제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세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번성하는 자녀의 복도 있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요? 나는 자녀 갖지 않고 자녀의 관심도 없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좌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법, 생명의 윤리, 이 문제를 정면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법과 대치해서 그냥 대치 정도가 아니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경제 논리, 어떤 정치 논리 이런 거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중요하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저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나가야 되고, 에덴 동산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란 특별한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뭘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번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확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내 강, 그냥 에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내 강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뭘 상징해요? 강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자원이 풍부했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죠. 문명이 강 주변으로 다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근원으로부터 이 네 강줄기가 온 세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확장의 원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 생명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왜 이 에덴이라는 이 거점이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때,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근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열매가 보여집니다. 세상은 이 열매를 주목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허무해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수고하여 지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해 보세요. 그럼 허무해지는 거예요. 헛수고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지길 바라요. 열매가 많아지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열매가 많아지길 바란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이 열매가 중요한데, 성경은 이 보여지는 열매보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보여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지는 열매에 집중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 보여지는 열매가 어떤 나무에 열리게 되었느냐, 이게 본질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열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 나무가 나쁜 나무면 성경은 이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뭘 보고 알아요? 나무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원리인데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무시합니다. 자, 자연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있는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인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우리가 이건 당연한 원리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쁜 나무죠.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기까지는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고 무시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단호하겠습니까? 그냥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냥 찍어서 불에 태워버려. 아예 그냥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확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나쁜 나무 자체의 존재를 찍어버려서 불에 던지는 이유는 나쁜 영향력의 확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죄로 오염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자가 있어요. 이 옛자를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이 옛자를 위로하지 않아요. 아까 주베이가 선포한 것처럼 제대로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무너질 거 무너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그냥 애들로 막 위로하거나 막 격려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 옛자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나쁜 옛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 성경이 이 나쁜 나무에서 맺히는 나쁜 열매가 결국은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충만해지고 번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확장되게 될 것이에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확장되게 되는 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똑같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나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건 나쁜 영향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마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한국이 마약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나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누군가 그걸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 우리 멤버들은 다 알지만 조폭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전국구 조폭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조폭들이요 3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놀랍게. 그러면 그분들이 막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저기 명동파에 누구, 저기 청량리파에 누구,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젊은이들을 막 그 밑에 있는 행동대장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제 방에 다 돌아가지고 애들이 다 정말 룸사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제 방에 딱 앉아가지고 각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냐? 진짜 그래. 좋았습니다. 다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다 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지금 우리 조폭분이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 한번 이제 초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학을 해서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을 돌보는 지저스 블러드 아미라는 예수 피 군대 한국판 그 단체를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그 재소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년원 가서 설교도 해보고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소년원 가서 설교하는데요. 와,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막 그냥 일반 중딩 고딩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 그냥 소년원 애들이 쫙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막 거기 와도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주먹 이루고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설교를 안 하고 오늘 제 뒤에 오실 진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폭 두목분을 딱 애들이 그냥 여러분 공기가 싹 바뀌면서 할렐루야, 야 똑바로 예수 믿어라 하면서 하는데 막 너무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번 제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조폭분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한번 해달라고. 그 전국에서 자기 친구들 다 모으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랬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고 진짜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만 다 와도 자기 있는 전국에 있는 조폭들 두목들만 다 와서 회심해도 우리나라 마약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확산에 대한 문제는. 오늘 교회가 생명력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 우리 조이풀 청년들 안에 그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는 이 생명력은 바깥으로 확산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우리 청년 산부가 홍대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태성 목사님 통해서 또 계속해서 또 동두천 사역이나 계속 일어나죠. 저는 꼭 누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바깥에 나가서 또 커피하는 친구들 통해서 또 전도들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확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절대 여기서 여러분 고여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 2장 10절 다시 보세요.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확장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중심에서 바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에덴이 뭐야?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복을 주셨고 그 중심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적시고 온 세상을 윤택하게 할 그 내 강이 번져나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을 먼저 재건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확장의 원리를 너무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전역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 내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 부흥이 바깥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초대교회 유대인들 안에 갇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심에서 이 중심의 코어를 모으고 계속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까? 몽골의 더르너 지역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확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면서 나가는데 하다가 멈춰지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의 공급이 없으니까 여러분 확장이 되겠습니까?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확산의 통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나 중심의 코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중심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이라는 중심, 지성소라는 중심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것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그 복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란 중심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한 사람에게 발목부터 그 다음에 무릎, 허리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쏟아졌던 그 생명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저는 금요일 날 인본주의적 신앙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상한 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이 있단 말이야. 멋지게 믿는 게 남들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남들이 걸만한 어떤 명품의 액세서리 하나로 취급받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복음은 날 것이에요. 십자가는 날 것과 같은 거야. 아멘. 레디컬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날 것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 고상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힘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고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 황폐한 곳에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가면 황폐한 곳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코어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예언적이고 선포적인 설교예요. 이 예언적이고 선포적인 설교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경하지 말란 말이야.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공중에서 떠다니는 메시지로 넘어가지 말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캐치해서 가져오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2부 예배 또 들어오기 전에 3부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은 밀리지 말라는 말이야. 밀리지 마세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쉽지 않아요. 세상도 어마어마한 확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고 각 문화 안에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의 영역 안에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베이처럼 밀리지 말고 이것들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레디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옆 사람의 선포해. 밀리지 마라. 절대 밀리지 마라.
밀리지 말고 버텨야 되는 거야. 이 고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밀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진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 유럽을 덮었던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들, 웨스턴을 덮었던 이 어둠의 영들, 그런 인본주의 신학들,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제 한국 아시아권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유럽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거 보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 선포해. 당신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뭐 세상과 뭐 구분도 없이 여기 나와서 세상과 구분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그 뭐가 차이 나는 거야? 그 종교인이야. 종교의 껍데기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뭐가 다른 거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은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리스판스 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는 훅 이렇게 하면 얘 죽었네. 갑자기 가만히 있어. 깜짝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담대한 거구나. 할렐루야. 담대한 거. 그냥 반응하는 거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안 좋은 경우는 피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에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조이풀 교회가 흑인 교회 예배가 됐습니까? 여러분 흑인 교회에서 막 설교하면 막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막 가만히 있지 않잖아. 막 흑인들이 일어나서 Yes preacher, yes preacher man, yes preacher 막 그러면서 동의합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쳐다보는데 일어나서 와 동의한다고 막 예,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가만히 뭐야? Yes preacher, yes preacher, yeah. 일어나서 막 예 하면서 막 손을 올리고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합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담임 목사가 목숨 걸고 설교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잡기 원합니다. 확산되기 원하고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내가 입을 열어 반응하고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향유컵을 깼던 여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어서 아픈 친구를 내렸던 그 친구들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와서 여러분 그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곳에 여자가 감히 랍비가 얘기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들어와가지고 누가 뭐래든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선포한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청년 산부만 아멘. 이제 청년 산부 확실하네. 예전에 아멘 이랬나 아멘. 청년 산부는 여러분 레전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세상으로부터 밀리지 않을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재정, 이 자본의 압박과 이 모든 것을 우리 같은 흙수저가 예수님 보세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잖아. 여러분 무슨 평론가가 비스무리한 지식인이 최근 그건 지식인도 아니에요. 어떤 여성에 대해서 막 차별 발언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계급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여러분 남자의 어떤 것에 의해서 여자의 모든 지위가 결정되고 도대체 진보 맞나? 저는 진보의 끝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진보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써 있잖아요. 독사들이랑 사자들이 막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놀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거야. 이제는 정말 교회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도 뭐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밖에 없다. 유럽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의 선포하면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권능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에 임했잖아요. 근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확산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 코어가 돼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어저께 저희가 청년부 리더 모임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즈니스맨이가 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재정의 이 축복의 간증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나 또 그런 데 가면 거의 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내가 어려운데 교회 건축하는데 벽돌이라도 하나 쌓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 보십시오. 두메 산골까지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 누가 지은 거예요?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은 거예요. 돈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결국은 실제적인 교회를 만들어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에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세워낼 때 그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다 복을 받았다. 다 복을 받았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갔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복 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요? 복 받았다는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이 거점을 왜 만드시냐 이거예요. 그 중점을. 그래서 어저께 리더들이랑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청년 때에 풀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이 풀려야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조영경 목사님,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세계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잘 보세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부흥이 임했을 때 뭐가 같이 임해요? 경제적 부흥이 같이 와요. 이게 비례적인 거예요. 부흥과 경제적 부흥이 왜 같이 올까요? 여러분, 선교하려면 그냥 여러분 말로 선교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선교하는데도 1억을 붓잖아요. 이 재정이 어디서 나냐고. 재정적인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깁니까? 실제적인 문제란 말이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경제적 부흥이 갇히게 될 때 전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축복을 교회가 여러분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는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누가 팝니까? 다시 이삭이 자기 우물을 판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가서 다시 팔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아멘. 이게 레가시라는 단어예요. 레가시. 오늘 우리 안에 이 레가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자산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 그러므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났고,
이런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복음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산들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고 우리를 그냥 머리만 있는 기독교인으로 다 만들어버렸고 반응하지 않는 그냥 그래서 여기만 커진 기독교인 아무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는 이 중심을 파는 우리들 통해서 반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옆 사람에 선포합니다. 밀리지 마라. 절대 밀리지 마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경제 논리보다 못합니까? 복음이 경제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복음이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어요. 이 원초적인 메시지를 들어봤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 위로받고 뭐하고가 아니래.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불교에도 많고 타종교에도 많다고.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초적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마약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약 제조업자들이 나와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중딩과 고딩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권세를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죠. 이제 원리를 알았습니다. 누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에덴으로부터 이 축복의 강이 흘러간 것처럼 누구에게 이 생수의 강이 터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겠어요? 3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름은요 인간이 겪는 가장 처참한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배고픔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70% 형진이 수분이에요. 수분이 다 빠졌다는 건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도 수분이죠. 다 그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유 나 배고파, 아유 허리 쑤셔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목마르다. 목마름이란 것은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마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할렐루야.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우리 청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마른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과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이든 잘 들어보세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배. 이 배가 똥배가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맨날 내 배를 찔리면서 아빠 배 막 이러는데 이 배가 얼마나 소중한 배인 줄. 이 배는 여러분 인격 그런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믿습니까? 생수의 강이 이 배로부터 흘러넘치리라. 아까 우리 찬양도 그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생수.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게 뭐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아까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느헤미야 기도 때 얘기했어요. 조윤기 목사님 왜 성령을 강조했는지.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과 깊은 어두움, 흑암과 깊은 공허함,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무질서를 질서로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잡을 수 있고, 할렐루야, 공허함을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여러분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할 기도가 있어. 어떤 기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머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들어갈 때마다 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힘으로 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GPT가, 여러분 AI가 끝냈다고 돼 있어요. 혼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옆 사람이 선포하면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 잘못된 신학들이 성령에 대해서 막 이상한 오해를 만들고, 성령을 얘기하면 신사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신사도 이런 거는 반대예요. 왜 목사도 많은데 왜 사도를 또 만들어가지고, 사도적인 건 알겠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직임제로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사도, 이사도, 뭐야 이게. 난 삼도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바마 형이 육바마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한테 진짜 이 조크를 했어요. You know, 오바마 brother, 식스바마 그랬더니 what? 그러면서 저도 그랬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반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적인 능력은 회복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예요. 복음의 확장이 있었던 교회고, 오늘 우리 안에 이 교회로 우리 조이풀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성령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혀요. 목마른 사람들이다. 목마른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의 구간을 세팅하십니다. 목마름의 구간은 내가 잘못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잘못된 구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쓰기 위해서 세팅하신 구간이 목마름의 구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광야죠.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라는 공간을 세팅하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첫 번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첫 번째 가장 큰 위기가 뭐였어요? 목마른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였잖아요. 3일 만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목마른 구간이에요. 목마름의 구간. 그래서 마라의 쓴물로 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엘림이라는 여러분 곳을, 그들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쉴 수 있는 그 오아시스를 여러분 그들에게 세팅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목마름의 구간을 두기 때문에 마라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엘림의 소중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마름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우리를 퀀텀 점프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목마름의 구간을 지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해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무엇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거예요? 내 힘의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건 역설적인 어떤 진리죠. 영적 원리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정말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전히 내가 의지할 뭐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에 자기 걸 여러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슈퍼내추럴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에 목마름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 어렵지만 그 질병의 구간, 투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 치유를 맛보며 그 구간을 지난 사람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와, 아픈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이 아픈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치유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치유가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영역도 그 경제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이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킹덤 비즈니스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그 목마름의 구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다 되는데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막히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왜 그 시간을 지나게 할까요? 철저하게 내 힘이 빠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세요. 그 지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확장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제가 이번에 모로코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신 신열방 선교사님이, 여러분 간증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이분이 들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우리 여기 가서 본 지체들도 많습니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 간증을 듣고. 그래서 제가 모로코까지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 모로코 땅, 무슬림 땅에 여러분 6층짜리 빌딩을 세워서 그 맨 꼭대기를, 여러분 굉장히 큰 빌딩입니다. 그 꼭대기를 예배당으로 다 헌당하고, 무슬림 나라에서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왕족의 권위를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무일푼 한국인이 가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의 초창기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저를 데리고 맥도날드가 옆에 있는 어떤 바닷가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여러분 커피 한잔 마시고,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러더니 여기가 자기가 초창기에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똑똑하긴 굉장히 똑똑하고, 한국에서 대기업에서도 이분 승진시키려고 그러겠는데,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여러분 모로코 가게 됐고, 거기서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동양인이 그 시절에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고, 아랍어가 배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아랍어가.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인이 그 렌트비 밀려가지고 돈을 못 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렌트비 독촉하려고 이제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줄 돈이 없으니까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었대. 거기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나를 여기다 불러서, 그때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머리가 배철수처럼 이렇게 장발로 이렇게 거지 새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고 이렇게 앉아. 그리고 요즘에 어디 비즈니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초청받은 말끔하게 한 저 신사장님 이 2개 사진 보여주면 끝나.
거지 같은 모습, 하나님 옆에 요즘에 쓰는 모습. 근데 거기 가지고 막 그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7월 달에 그분이 키운,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리더십인데, 세 번째 리더십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확장케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 빌딩의 그 맨 위에를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냐? 이분의 소원이 있는 거야. 젊은 비즈니스맨들. 자기처럼 목마르고 힘들었던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 다 초청해서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이분들과 이분 가족들 다 불러서 호텔에 이분들 재우면서 격려하면서 난 그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 꿈을 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가 이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광야로 보내냐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다냐는 거야,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냐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목마름의 구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언제 사용했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는 그 당시 최고 문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입니다, 왕자. 지금도 이집트 문명하면 대단한데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말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 모세의 여러분 정통성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혈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집트 왕자의 세계관과 힘의 논리가 그 안에 배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겠냐고 결정적인 타임에 가서 자기 칼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칼 쓰다가 쫓겨난 게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몇 년 있습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모든 걸 쫙 빼버려요. 세상적 기름을 쫙 빼버려요. 그 광야의 목마름의 구간을 하나님이 세팅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를 때가 할아버지입니다.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전에 모세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확장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마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그냥 그 목마름의 구간에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요셉도 낭망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목마름의 구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마름의 구간이 여러분 느헤미야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닥사스 왕 여러분 꿈쩍도 안 할 텐데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코를 모으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와 금식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구간을 지날 때 기도와 금식을 하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기도하고 금식하란 말이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야. 목마름의 구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광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른 시즌이 이제 열린다고. 어렵지만 그 시간에는 철저하게 코를 모으는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아닥사스 왕이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인권, 영권, 물권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부어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회복하지 않습니까?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 하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왜 없냐고.
그와 같은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스펙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벌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그걸 물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거 없을지라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윗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이 부른단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목마름의 구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랐습니다. 자, 이 우물가 여인이 목이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마름의 구간을 이건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답답함은 뭐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해결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러분 확산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목마름의 구간을 지금 주는 것이구나. 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마른 구간이냐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말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목마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남편 5명 바꿔도 네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벤트에도 완벽한 분이세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로 오잖아요. 사람들 다 피해서. 그런 인생이 우물가 여인이에요. 비참한 인생. 사람들이랑 눈도 마주 못 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눈도 못 맞춰요, 사람들을. 요즘 청년들 사람들 눈 못 맞춘 사람 많아요. 왜? 그거에 눌려 있어서. 오늘 그 인생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지 왜 딴 걸 줘? 이 교회에 목말라서 왔는데 여러분 이 영생의 예수의 샘물을 마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도된 사건이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냥 내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목마름의 구간이라는 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눈도 못 맞춰줬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는지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죠.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동네 부흥이 임합니다. 동네가 변하는, 사람들 눈도 맞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로 점철된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수의 강을 마신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네가 바뀌는,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 줄 아세요? 아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본주의적인 더러운 가치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 하나님 복음을 선명하게 해줄 것이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빛이 더 선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마름의 구간을 다윗이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어지잖아요. 자, 목마름의 구간이 어떤 구간입니까? 힘든 구간이에요.
지팡이가 주어졌다는 건 한 발밖에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목마름의 구간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다리가 다쳤을 때, 깁스라고 했을 때 정말 목발에 의지하여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목발에 의지하니까 정확히 한 발 걸어요. 제가 목발을 집었는데 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서 그 목발이가 필요 없는 거죠. 목발이 딱 한 발, 딱.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름의 구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려운 구간이, 힘든 구간이. 그런데 다윗이 그 구간을 지나잖아요. 그 구간을 지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우리의 안에 그 구간을 지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더디더라도 하나님 이 구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갖고 이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렵지만 그 목마름의 구간을 지난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느헤미야가 그 목마름의 구간을 지날 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여러분 조롱하고 막 난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목마름의 구간을 지날 때 사단의 참수함의 은성 옆에서 정말 값도 되지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구간을 왜 하나님이 지나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내가 부서지는 거야. 내가 가루가 되는 거야. 내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완전 부서진 겁니다. 그 지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 그러니까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와 네가 싸울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여버리신 거.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여버리시는 거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와, 저거 하나님이 한 게 맞는 거구나.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냥 여러분 기름 발라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장이 일어나게, 이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확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목말라요.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고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타 욕망이 섞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린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에덴을 그래서 회복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주제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잘 들으세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는 설교입니다. 목마름을 구간을 지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황폐한 곳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마름의 구간을 지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 사막이 어떻게 에덴이 됩니까? 저는요, 저희 가정이 사막과 같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의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실제처럼 다가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 아무 쓸모없는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 홍대는 절대 변하지 않아. 강남에 있는 클럽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랑 그 기도했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강남의 그 뒷골목에 그 비싼 땅에 우리들 가정을 파탄하는 수많은 음란한 모든 클럽들이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정말 기도해요.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것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도자로서 볼 때, 리더로 볼 때, 멘토로 볼 때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네 가지 바람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예언적이고 선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예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아멘. 권위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려 있는데 하나님 이 코어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발견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물된 동산 같은 거, 이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고, 아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느헤미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코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확산이 일어나야 되고, 확장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너희가 샘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오래 황폐했던 것들을 너희가 다시 세울 것이다.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들을 다시 쌓게 될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 너는 누구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옆 사람의 선포하게 당신은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아멘.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목마름의 구간을 지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신 이 축복과 회복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확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다시 원 본문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건 먼저 뭐냐면 첫 번째, 동산이 적셔져야 한다. 동산이 적셔진다는 건 뭐예요? 물이 끊임없는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곳이, 이 처소가,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곳이, 여러분 여기만 들어와서 앉아있다만 가도 여러분이 적셔질 수 있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조이풀 교회로부터 이 내 축복의 강이 번져나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동산이 적셔져 있을 것이다. 기도로 적셔져 있고, 예배로 적셔져 있고,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적셔지지 않으면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여러분 제가 날카로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근데 정말 저는 주님 없으면 정말 저는 형편없는 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들나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이곳에 와서 적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적셔지지 않으면 사역도, 여러분, 예배도 다 이게 막 삐거덕거리고 막 잡음이 나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적셔져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이 적셔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킹이라고 해요. 적셔져 있어야 돼. 계속. 그렇게 될 때 옆에 사람이 여러분 평화를 얻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은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작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갈라졌다는 것은 흩어져 확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조이풀교회가 이제 온 열방에, 온 지역에 아버지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덴으로부터 출발된 4개의 강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모든 영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